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새로운 얼굴들이 보여서 참 감사가 됩니다. 지난 시간에 천지창조 그리고 선악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잠깐 보았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고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선악과 사건처럼 중요한 것은 아마 없지 않을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미진한 부분들 조금 더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으로 이렇게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우선 지난 시간에 같이 공부한 부분 복습 좀 한번 하고 이렇게 나가길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씀 교제한 것 중에서 생각나시는 거 있어요? 뭐가 생각나십니까? 지난 시간에 교제한 말씀 중에서 참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나는 어떤 존재이다.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나는 존귀한 존재다. 존귀한 존재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렇게 이런 말 하잖아요. 당신은 신의 아들이야. 신의 아들. 어떤 사람한테 쓰죠? 군대 안 간 사람들. 예. 군대 빠진 사람들을 보고 신의 아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원래 사람은 아담은 우리는 신의 아들입니다. 성경을 처음에는 저는 몰랐었는데 계속 읽고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내가 신의 아들이구나.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근데 진화론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사람은 원숭이하고 동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더 나가면 미물, 애벌레, 벌레 이런 것도 근원이 같잖아요. 근본이 같다고요. 출발이 진화론에서 말하는 것은 이게 사람을 얼마나 천하게 만드는지 진화론에 입각하게 되면 사람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벌레 같은 우리가 모기 파리 이렇게 우리 괴롭히니까 약 뿌려 죽이잖아요. 그런 동물이나 벌레나 이런 것들하고 미생물이나 이런 것하고 근본이 같은 존재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러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나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잘나서 내가 뭘 해서 내가 뭘 잘해서 내가 존귀한 존재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그 고귀하신 존귀하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나를 지으셔 주셨기 때문에 나는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너무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도 남지 않습니다. 모자랍니다.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영원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바로 인간이다. 바로 나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성경에서 한 구절을 좀 찾아서 우리가 한번 보고, 제가 드린 말씀이 의미 없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3장 한번 펴보시겠어요? 누가복음 3장 23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죠?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그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요셉의 위, 예수님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되는 요셉의 위는 헬리오, 그 위는 마따니오, 그 위는 레이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위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요셉의 위는 헬리오, 그 위는 마따시오. 그러면 그 위라는 것은 헬리의 아버지는, 그런 뜻이겠죠. 그 위는 마따시오. 그러니까 헬리의 아버지는 마따시오. 그 다음에 그 마따세의 아버지는 레위요.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죠. 그래서 쭉 올라갑니다. 예수님의 족보에서 이게 족보인데 쭉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38절 마지막에 가시면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 위는, 아담의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하고, 그래서 이 사실을 인해서 우리는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나는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정말 존귀하고 놀라운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누리셔야 됩니다.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이렇게 이상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아들과 딸을 낳았습니다. 그럼 제 아들과 제 딸입니다. 근데 제가 낳지 않고도 자식을 만들 수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떻게? 양자를 삼으면 되죠. 양자를 삼으면 됩니다. 내가 어떤 가난하고 불우한 아이를 택해서 그 아이를 데려다가 내가 이렇게 호적에 올리고 국가의 승인을 받아서 내 양자로 삼으면 걔는 내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양육해서 이렇게 또 크면 결혼을 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내 몸을 통해서, 어머니의 그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나야만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하나님께서 낳은 모습은 아니지만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이제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그 신분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두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이 천지 만물을 보이는 이 세계를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쭉 이렇게 만드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무엇이 그렇게 좋았을까요? 그것은 이제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고 그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 만드신 이 창조 세계에서 거닐고 살고 누릴 것을 생각할 때 기뻐했던 거예요. 왜? 그걸 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지구나 이런 환경들은 하나님의 이 존재하시는 데는 필요가 없죠. 누가 필요합니까? 우리들 육체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게 필요한 환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것은 이제 여섯째 날에 창조될 아담과 하와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정말 최고로 좋은 거죠. 하나님이 정말 기대하고 고대했던 원했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이 사람의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첫 번째,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을 창조해서 종으로 부리거나 로봇처럼 쓰고 나중에 소모품으로 버릴 어떤 목적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사랑의 대상.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이후에 이제 잠들게 하신 이후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라고 잠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죠.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게 이끌어 갔을 때 어떻게 말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하면서 정말 기뻐하고 좋아하는 사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을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있을 때 사람은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그리고 부족한 것이 없어요. 온전히 만족합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정상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참으로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 하면 우리는 뭐 꼭두각시인가? 그러면 사람은 꼭두각시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형상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게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지구에 태양과 달, 별 이런 게 있잖아요. 하늘에. 그래서 태양은 항성입니다. 그래서 빛을 냅니다. 그렇죠? 스스로 빛을 내잖아요. 그러나 별이나 달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죠. 근데 어떻게 빛을 냅니까? 태양으로부터 온 빛을 반사하잖아요. 그 빛을 태양으로부터 온 빛을 반사해서 이 지구를
밤하늘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빛을 낼 수 있는 존재는 아니고 하나님만이 오직 빛을 낼 수 있는 존재인데, 그 하나님의 그 빛을, 그 아름다우심을 우리를 통해서 이제 나타내는 그러한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영화로운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빛과 그 덕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반영하기 위해서 지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지으시고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대리 통치자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우리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높은 지위에 우리를 두신 것입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같이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한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창세기 말씀 한 번 더 3장 한번 펴보시겠어요? 3장 1절부터 전장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절 읽을 테니까 2절 이렇게 같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장 1절부터 전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솟는푸되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또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물과 엉겅퀴를 내릴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부르시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시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예, 감사합니다. 예, 선악과는 하나님과 인간을 구분짓는 것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분짓는 것이고, 이 선악과를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도 또 불순종할 수도 있는 그러한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지음을 받았음을 우리가 알게 되고, 선은 이제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신분을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와 같은 것을 선이라고 말할 수 있고, 악은 반면에 피조물의 신분을 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저버리고 교만하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와 같은 행위를 악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만물의 주관자로서 국가의 법이 있고 가정의 규범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어느 곳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떤 집단에서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지켜야 될 기본적인 근본적인 도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단은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해서 말을 합니다. 그는 이제 뱀을 통해서 말했는데요. 처음에는 항상 이 사단은 거짓만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진리와 거짓을 섞습니다. 여러분, 사기꾼들이 사기를 칠 때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만 합니까? 그렇지 않죠. 사기꾼들이 처음에는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사실적인 것들을 믿을 수 있도록 다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사람이 넘어왔다 싶으면 그때 이제 사기를 치죠. 또 사단은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속삭이고 이야기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사단이 나에게 이제 접근하지 못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단이 와가지고 속삭입니다. 죄를 짓도록 나쁜 짓을 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의심하도록 많은 이런 역사들을 합니다. 그런 처음에는 의심을 만듭니다. 정말 그럴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흔들리게 되면 나중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반대로 말합니다. 나중에 가서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죠. 사단은 거짓의 아비이고 속이는 자입니다. 그리고 최초의 살인자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죽인 자죠. 죽게 만든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계속해서 회방하면서 살아갑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을 때 바로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큰 소리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안 죽었습니까? 네, 어떻게 말씀하셔도 맞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데요. 아담과 하와는 죽었습니다. 바로 죽었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또 바로 죽지 않았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아담과 하와가 바로 죽었다는 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는 이제 바로 죽었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동시에 이제 그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동시에 그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단절이 되어졌습니다. 이게 죽음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분리이며 단절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가지가 나뭇가지가 이 나무 줄기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라지잖아요. 죽잖아요. 말라 비틀어지잖아요. 영양분과 물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건 이미 부러지는 끊어지는 동시에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시들기는 어때요? 바로 시듭니까? 아니죠. 몇 시간, 어쨌든 때는 며칠까지도 가죠. 푸른 잎이 시드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바로 죽은 것을 말씀하고요. 또 바로 죽지 않은 것은 육체가 바로 죽지 않았어요.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로 930년을 살았습니다. 930년. 930년을 살고 죽었습니다. 육체가 죽었죠. 육체의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지만 바로 죽었고 또 한참 있다 죽었다 이렇게 해도 다 말이 맞습니다. 첫 번째 죽음은 성경에서 첫 번째 죽음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몸에서 영혼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육체는 땅에다 묻고 아니면 화장을 시키죠. 매장 화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두 번째 죽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죽음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지옥에 던져지는 것. 하나님의 생명 되신 하나님에게서 이제 떠나서 천국에 계신 하나님에게 떠나서 영원토록 지옥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버려지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태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죠? 그러나 사단은 뭐라고 말합니까? 뱀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나님과 같이 되었습니까? 사기쳤죠. 그런데 범죄의 결과 로마서 6장 23절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죽으라 뭡니까? 사망이잖아요. 죽으리라.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제 아담과 하와는 이제 하나님에게서 단절이 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단의 죄에 이제 동참을 했고 동조를 했고
그와 같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에게서 끊어졌고 사단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통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아담에게 주셨는데 그 통치권도 사단에게 뺏겨버렸습니다. 사단의 종이 되었어요. 원래는 천사들은 우리 하나님과 사람의 종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이 타락한 천사인 사단에게 있어서 이 아담과 하와가 이제는 죄를 지음으로 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통치권도 누구에게 넘어갔어요? 사단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저주가 임했습니다. 땅의 저주가. 이 아담과 하와도 저주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땅도 저주를 받았죠. 땅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사람들이 살았던 세상, 아담과 하와였던 세상이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이제 가시와 은건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이제 죄를 지어 저주를 받게 되자 피조물에게도 그 영향이 미쳐지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서로를 바라봤을 때 어땠습니까?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부끄럽지 않았어요. 죄를 짓기 전에는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서로를 볼 때.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와를 이제 갈빗대로 만들어서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을 때 아담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랬습니다. 그건 뭐냐면 당신은 나입니다. 나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당신은 하나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 둘의 관계가 엄청 긴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볼 때 뭘 보는 것 같습니까? 나 자신을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온전한 일치, 온전한 사랑, 온전한 교제. 예. 그래서 서로를 볼 때 전혀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목욕탕에서 집에 목욕탕에서 샤워를 하면서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고 부끄러워가지고 어떨지 모릅니까? 아니면 의연합니까? 전혀 부끄럽지 않죠. 내 모습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는 부끄럽지만 내가 나 자신을 볼 때는 전혀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입니다.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 서로 이와 같은 상태였다는 겁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상태, 긴밀한 관계,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 된 상태.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을 때 사람과의 교제도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서로 죄를 지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일단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도 하나님과 이 관계가 회복이 되면 사람 사이의 관계도 문제도 해결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거죠.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간증을 하셨어요. 그 양아버지가 계신데 양아버지를 엄청 미워했어요. 엄청 미워했는데 어느 날 그 마음 가운데 정말 아버지를 어떻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할 수 없고 이렇게 해서 참았는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그 밉던 아버지가 용서가 되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납득할 수 없는 얘기죠. 근데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의 사랑을 이제 받아들이게 될 때 내 주변에 내가 결코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두 사람의 관계가 이제 멀어졌어요. 서로를 이제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치마를 무화과 잎을 엮어가지고 치마를 이렇게 해 입었습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이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었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이후로 이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죠.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고 이제 아담을 이렇게 찾아오셨을 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그들의 부끄러움을 무화과 잎으로 이렇게 가렸습니다. 치마를 해서 가렸습니다. 근데 자기 입으로 토로하는 말이 내가 벗었으므로, 벗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벗었으므로. 그 다음에 두려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도망가는 것입니다. 달아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버렸습니다. 범죄의 결과로 이제 아담과 하와는 이제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면서 독립적으로 이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뭐냐면, 죄는 뭐냐면 하나님부터 독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은 불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우선 당장 우리가 숨쉬는 마시는 공기, 우리가 받는 태양볕, 그 다음에 마시는 물, 그리고 우리가 밟고 다니는 땅, 이거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다고, 하나님과 독립했다고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독립이 아니죠. 어차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자기 마음에서, 자기 생각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이제 뱀은 이제 저주를 받아서 근원적으로 배로 다니고 모든 피조물보다 더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배로 다니고 흙을 먹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와에게는 잉태하는 고통을 더했고 수고하고 자식을 낳고 남편을 사모하고 그 다음에 남편의 다스림을 받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놀라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뭘까? 이제 그 4장 1절에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되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담과 하와는 이제 여자의 후손,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하신 여자의 후손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해서 여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하와는 이제 남편과 동침해서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가인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아들이 여자의 후손이 아닌가 이렇게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범죄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를 고백하고 참 회개하고 잘못을 빌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날도 이제 죄를 짓고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 인간들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손을 내미시고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은 그래서 이제 종신토록 수고해서 땀을 흘려야 그 소산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징벌을 아담은 받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제 에덴 생에서 쫓겨났고요. 생명나무의 길을 그룹들과 불칼들로 지키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에덴에 쫓겨났고요. 그들은 수고해야만 했었고, 그 다음에 해충과 잡초와 병충해와 그 다음에 몸의 병과 고통과 그 다음에 연약함과 여자에게는 해산의 수고, 그 다음에 고된 노동, 그 다음에 맹수. 그 전에는 이제 아담이 이제 그 동물들을 이름을 다 지었죠. 여러분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름을 아무나 짓습니까? 우리 집에 멍멍이 있습니다. 멍멍이 이름 누가 져요? 제가 짓잖아요. 우리 집 식구들이 지어요. 왜? 그 멍멍이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고, 그들이 이게 나왔을 때 아담이 이름을 딱 지어줬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름을 지어주고 그들이 다 순종했어요. 그죠? 이런 짐승들이 아담의 말에 다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피조물인 아담이 이제 하나님을 대적한 것처럼 이 짐승들이 이제 아담에게 순종하지 않고 달라드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 전에는 없었던 슬픔과 그다음에 미움, 시기, 질투, 마음에서 여러 같은 죄악들, 그다음에 싸움과 전쟁 이런 것들이 끊임이 없이, 그렇죠. 지금도 지구상에 보면 어느 나라에선가 지금 계속해서 싸움이 전쟁을 하고 있어요. 전쟁 안 하는 기간이 거의 없다시피 지구상에서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되었고, 또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가 유전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그 자식으로 태어난 가인과 아벨도 동일하게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이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떨어져 있는 분리된 상태로 이제 죄인으로 태어나고, 그래서 그렇게 그냥 아무 일 없이 살다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무화과 잎으로 만든 옷과 가죽옷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로 잎으로 만든 옷은 아담과 하와가 친히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죽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잎으로,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으면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죠? 마르면은 그게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게 뭐 얼마 못 갈 거예요. 그 며칠도 못 갈 거예요. 몇 시간 갈라나? 뭐 나무의 성질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그 나뭇잎으로 옷을 해보면 금방 말라서 떨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은 일시적이고요. 반면에 가죽옷은 정말 영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옷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 잎은 죽음 없이 만든 옷입니다. 그러나 이 가죽옷은 어떻게 됩니까? 가죽옷을 만들려면, 가죽을 얻으려면
한 마리의 짐승이 죽어야 됩니다. 죽지 않고 가죽을 벗길 수 있습니까? 네,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죽옷에는 죽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한 마리의 짐승이 피 흘리면서 죽었을 때라야 이와 같이 가죽옷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 잎은 햇빛을 비치면 어떻습니까? 금방 말라서 비틀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가죽옷은 상관이 없죠.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됐을 때 그 무화과나무 잎은 다 말라서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수치는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강한 빛이 비쳐도 가죽옷은 전혀 상관없이 이런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죠. 무화과나무 잎은 자신들이 사람이 아담과 같이 자신이 만들어 입은 옷이고, 그 다음에 가죽옷은 하나님께서 지어 입히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어 입히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화과나무 잎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여타의 기독교 종교 말고 기독교에도 이와 같은 그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그러한 교리들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타의 종교는 말할 것이 없고, 뭐냐면 여타의 종교는 선행을 통해서 천국에 가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들을 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 그래서 내가 열심히 섬기면,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그 나의 그 정성을 보고 감동해서 이렇게 천국에 보내주실 것이다,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노력은 무화과나무 잎으로 이와 같이 이 치마를 헤입는 것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자기의 선행을 통해서 그 허물을 덮어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가려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행은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을 수가 있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놀라워.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말 정결하신, 죄가 없으신 하나님 앞에는 이런 것들이 용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는 결코 자기 죄를 가릴 수 없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서로 무화과 치마를 헤입었을 때는 서로 그러고 지냈죠. 그러나 언제 벗은 상태를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을 때, 그 전까지는 벗었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죠? 서로를 보고 치마를 헤입고 서로 가려주는 것입니다. 자기들끼리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결코 가려줄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가죽으로 만든 한 마리의 짐승의 희생을 통해서 만들어진 옷만이 이와 같이 우리의 죄를 가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자녀들이 출생을 합니다. 이들은 죄인으로서 출생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사단에게 속한 사단의 종으로서, 사단의 자녀로서 출생을 하게 되었고, 또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 순종치 않는, 그리고 이기적인 그런 상태로 죄인으로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제 자기들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일, 선악과 사건, 그다음에 가죽옷 사건, 하나님을 만난 일, 모아가이프로 치마를 해본 이런 일들을 자기들이 겪었던 일들을 이제 가인과 아벨 그 외에 많은 자녀들을 낳아서 그들에게 다 이야기를 해 주었을 것입니다. 옛날에는 텔레비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네, 요새는 밤 시간을 텔레비전으로 시간을 죽이잖아요. 그죠? 스마트폰, 텔레비전, 뭐 컴퓨터 이런 걸로 시간을 다 이렇게 많이 허비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것도 없었어요. 그런 것도 없었잖아요. 그럼 뭐 하겠어요? 가족들끼리 모여서 늘 이야기하고 뭐 간식 같은 거 먹고 이야기하고 뭐 사귈 뭐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사람도 누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 아버지, 엄마, 그다음에 형제간들 이런 없잖아요. 그러니까 늘 모여서 이야기하고 저도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 아버지 어머니한테 옛날 이야기,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옛날 이야기 들은 기억이 있어요. 그 TV나 이런 컴퓨터나 이런 스마트폰 이런 것이 없었을 때라 이런 이야기들을 늘 하고 이렇게 서로 대화하면서 지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는 제사 드리는 방법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를 드리며 어떻게 나갈 것을 이 가인과 아벨에게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이제 2절에 보면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한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똑같이 이제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죄인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니까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있었고 그 다음에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두 아들이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거절을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왜 차별하실까요? 하나님이 이유 없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연락하셨다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누구를 믿는 믿음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자기를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내 생각을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드렸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행한 것이 바로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 아담과 하와가 똑같이 자녀들인데 한 사람에게는 가르쳐주고 한 사람에게는 가르쳐주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죠. 부모는 다 자식을 사랑합니다. 똑같이 가르쳐줬을 거예요.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 부모님을 통해서 들려진 하나님 말씀을
거절한 것이죠. 자기 생각대로 한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믿음 없이,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생각대로 이와 같이 재물을 가지고 나갔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는 거절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찾아오셨죠. 그래서 네가 재물을 정말 바르게 가져오면 내가 왜 제사를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는 어떻습니까? 끝끝내 거절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가지고 제사를 보니까 아벨의 제사를 받거든요. 내 제사는 안 받아.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을까 해서 봐가지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나도 아벨과 같은 제사를 제물을 가지고 드리면 되겠구나 해갖고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끝끝내 자기 고집을 꺾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아벨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께서 물어봤을 때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드는 그러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서, 다시 말해서 사단에게 속해서 이제 동생을 쳐 죽였다고, 동생을 딴 데로 유인해 가지고 동생을 쳐 죽였다고, 살인을, 자기 형제가 아닌데 형제를 동생을 갖다가 쳐 죽이는 그런 죄를 지었다고 이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 두 제사를 통해서 어떠한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어떠한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가, 이와 같은 정보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양의 첫 새끼. 이것도 양의 기름으로 드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양을 잡아 죽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마리의 양이 이제 희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죽는 것입니다. 피를 흘리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양을 잡아서 기름을 태워서 죽여서 양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아벨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입니다. 이 양이 죽었듯이 하나님 앞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하면서 나는 죄입니다. 주님 앞에 그와 같이 양 한 마리 양을 가지고 나가서 주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그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가인은 이제 하나님을 피해서 이제 떠나가게 되고 끝끝내 롯 땅에 가서 성을 쌓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거하는 모습을 뒤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주십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요, 가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창조된 이후로 범죄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이제 자녀가 출생이 되었는데 죄인으로 태어났고요. 똑같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 부모 밑에서 태어났지만 한 아들은 하나님을 거절했고 한 아들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아들이 되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
그리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과 가죽옷, 이 말씀에 대해서 같이 보았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